기업,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입니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님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산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어떤 큰 유산이 있어서 변호사님들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교인이셔서 제가 신방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아쉽게도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이라고는 어,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런 작은 선산뿐입니다. 그리고 또 유산이 있다면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제일 값진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고 또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고 또 그 지파가 받았던 땅은 그 경계가 이쪽에서 이쪽까지이다. 그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말씀은 단순히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런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어진 땅들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 우리가 아는 대기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 바로 사람이 위로부터 받는 그런 유산, 상속받을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산이 단지 구약 시대만 존재했던 그런 전유물일까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땅,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기업은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물질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런 특별한 유산, 다양한 유산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 축복의 유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과 사업과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로 하는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비즈니스 프로젝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잘 되면 하나님께 선교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왕 이렇게 소원했으면은 정말 그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소원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드리기 시작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싶으면 감사 언물부터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도문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번 하는 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가? 정말 내게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일을 벌이게 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맞는 그런 기업, 축복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을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축복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축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나, 당시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던 이유는 땅을 분배했을 때에 좋은 땅이 있고 좋지 못한 땅이 있는데, 좋지 못한 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까 봐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당시에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단순히 복불복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각 지파와 각 가정들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계획, 그것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시고 자네 소득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듯한 축복이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도 그 축복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이 모든 축복들은 이미 우리가 상속받은 것을 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손에는 쥐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축복의 약속,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될 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아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고 받은 것을 취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업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요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이 분배되었습니다.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런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한 이 요구가 막무가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왜 정당한 요구였냐면은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땅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업을 더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주시고 받을까 말까 고민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모든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뿐만 아닙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에 대한 축복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3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물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축복의 약속들 가운데는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128편 말씀 2절 3절 자녀의 축복, 배우자의 축복,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형통의 축복, 그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1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를 드릴 때 꼭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말씀에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그대로 제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님 주세요 제발 아닙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쟁의식을 갖고 뺏고 빼앗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히 하나님 앞에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형통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요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있었지만 45년 뒤인 지금 전장에 있는 내가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지금 내게 달라고 고백하셔서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듯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오늘 갈렙은 자신이 받을 기업을 그저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을 할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첫 번째 대가 지불은 바로 인내라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는 내 발로 밟은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그는 끊임없이 4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85세 때 건강했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40살 때의 갈렙, 85세 때의 갈렙은 같은 갈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겸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하거나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충성스럽게 성실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포기하거나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갈렙이 했던 두 번째 대가 지불은 바로 노력과 헌신이라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성도 여러분, 갈렙은 쉬운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는 어려운 땅 헤브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의 축복,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그러나 가장 축복된 땅,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약속의 축복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 그 기업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기업, 이 자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가지불,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대가지불,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심는 대가지불,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대가지불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과 헌신을 다할 때 내게 주신 축복을 더욱더 최고치로 높여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질적인 기업보다 영적인 기업을 더 사모해야 한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기업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갈렙이 땅을 탐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가 전쟁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축복의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업, 이 물질적인 축복에 자신의 비전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에 자신의 비전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전부라고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만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기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1861년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 이 작가가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주인공 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결국은 누나와 매형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그가 했던 직업은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후원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막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번화가라고 와서 집을 사고 그곳에서 아주 신분이 높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내가 신분이 상승되어야겠구나. 내게 재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는 높은 지위에 올라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불황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황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준 그 후원가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후원가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죄인이었고, 죄수 출신이었고, 그 사람은 과거에 아주 어릴 적에 자신이 잠시 도와준 그런 불황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준 이유는 자신이 좀 더 어릴 때 그 모습처럼 선하고 귀한 그런 신사가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자신을 후원했던 그 후원자가 결국은 경찰에 잡히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몰수당하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마저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 그 후원가도 자신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을 싫어할 줄 알았던 누나와 매형이 자신을 따뜻하게 다시 맞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불황아를 예전에 도와주었던 자신의 어렸을 적의 모습, 그 모습, 따뜻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신사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영어 제목이 Great,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Great Inheritance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Great Expectations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기대, 위대한 바람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피비란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 후원자가 그가 정말 물려주었던 것은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했던 그런 그의 기대감이 진정한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물질적인 기업, 이미 약속된 기업,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니라 그 유산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쓰임받을 때 그것이 그 영적인 기업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교의 기업, 전도의 기업, 구제의 기업 뿐만 아니라 오늘 갈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을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기업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노쇠하고 우리 육신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유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진 것을 믿고 담대히 요구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물질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실 때에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많은 축복들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